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뒤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열왕 20명 중에 13번째 왕으로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29년 동안의 왕으로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치리하여 나라를 도탄에서 구원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였던 아주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의 포위가 되어서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요, 대전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병이 났는데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어서 못 고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구월심,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만 생각한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앓은 병이 등창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애썼던 히스기야 왕,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환난도 닥쳐왔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요, 태산과도 같고 노도와도 같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히스기야 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야 합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병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방성대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2절로 3절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마침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버지 보소서, 내가 전에 이렇게 행한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카드를 하나씩은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0장 5절 6절로 보면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을 15년을 길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화과 뭉치를 종초에 바르자 깨끗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만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도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금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소문이요, 입소문과 입소문을 통해서 멀리 이방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서 바벨론 왕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바벨론 나라는 동맹 관계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맺을 어떠한 약조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 사절단이 오자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갖 비밀까지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9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후세대들이 바벨론 왕관의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라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왕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왜 이런 책망과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죽을 병에서요 15년이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누리며 아수르 나라를 기회만 누리던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 주셨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치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에 걸렸거나 무슨 환란이 덮쳤을 때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러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잃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가던 도중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 환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직 이방인 외 한 사람도, 이방인 외에는 다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문둥병 환자였던 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결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였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은요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된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신이 가지고 온 보물의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랑해야 되는데, 그 사절단이 가지고 왔던 그 보물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 왕궁에 있던 모든 것을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뻐한 것은요,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병 나은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을 인해서 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에는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한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습니다. 중병에서 회복되면 전과 같이 믿음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앞세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고의로 범하였던,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범하였던, 아무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까지도 벌이 임한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작은 첫째를 보면은요, 우리가 장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면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나 범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후손들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은 아마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없는 자나 또 불신자들과 사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하는
하는 나라와 화친 정책을 맺었습니다. 이 화친 정책 맺은 자체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생기면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당했을 때도요, 하나님의 종과 상의하며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 바벨론에서 사절단 온 것에 대해서요, 좋아만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자랑하는 삶은 아닙니까? 자랑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하여 그 범죄한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자손들과 후손들 또 모든 백성들에게 미친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겸손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